스가랴서 12장 말씀은 그 미래의 예언적 메시지를 의미하는데, 이게 말세 스가랴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함과 동시에 또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또 그들의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2장 오늘에는 말세를 만난 그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12장의 본문입니다. 12장 본문은 총 두 가지의 맥락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맥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이며 또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말세를 만난 언약의 공동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즉 어떻게 회개를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12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말세를 만난 언약의 공동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 민족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세를 만난 언약의 공동체는 말 그대로 언약을 지킨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라고 하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12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내용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도 많이 혼나고, 또 담임 목사님과의 제가 잘못한 부분 또 많이 혼나기도 하고 또 교훈을 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경고의 말이나 혹은 교훈이나 책망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발전과 성장을 하지 못하겠죠. 나이가 듣기 좋은 말만 계속 듣는다면 그 듣기 좋은 말이 결국에는 도구로 된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는 것처럼, 달콤한 말을 즐겨 듣는 것이 절대 좋은 게 아니고, 또 말씀 또 우리 성경도 우리가 2025년이나 6년 매년 초 되면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죠. 그 말씀 카드가 내가 원하는 카드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내가 순종을 하고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이렇게 쪽집게 집어라 착착착 이렇게 뽑는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감사함으로 듣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1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펴실 수 있는 분이며 또 땅의 터를 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 안에 심령을 안다. 사람 안에 있는 심령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심령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아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오늘 9절까지는 대적을 무찌르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유다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사면 모든 이방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즉 이스라엘 자체가 취하게 하는 진노의 잔이 되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시는 자는 취한다고 나오죠. 취하면 비틀거리면서 뭐 벽에 머리를 박던가, 그러니까 자초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는 뭐라 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는 무거운 돌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무거운 돌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할 수도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즉 자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방 민족이 스스로 자초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취하게 하는 잔, 그리고 무거운 돌로 비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즉 말세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를 공격하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민족들이 많은 그날에 나 여호와가 이방민들의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또 그 말을 탄 자들을 쳐서 미치게 하고 또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겠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는 민족들이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말이라던가 말탄자들을 미치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등을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본 유다의 5절에 이러한 모습들을 본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음속으로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저 나라가 저렇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이 저 나라가 잘 살아서 자기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었다라고 유다 지도자들이 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부자 되거나 우리가 권세가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이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음속에 한켠에 그런 게 있죠. 부자라든가 혹은 권세자들이라든가 권력자들이 이렇게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도 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볼 경향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하는 제 혼자만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부자라든가 혹은 권세자라든가 명예자가 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되게 행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복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겉은 똑같은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 보고 우리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야 라고 대략 구분이 가죠.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닌 것 같지만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저 사람은 가짜라는 것을 대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인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겠죠. 6절입니다. 그날에 여전히 말세를 만난 언약의 공동체가 있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나 여호와가 유다 지도자들을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이냐면 유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이냐면 화로 같게 하고 그리고 횃불 같게 할 것이다. 그래서 화로와 횃불처럼 같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즉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강하게 만드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다 장막은 상대적으로 일반 그 민족들의 장막보다는 더 외곽에 있었습니다. 옆으로 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영광이 옆으로 빠져 있던 유다의 장막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 장막의 영광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보다도 덜하지 못하게 하겠다. 즉 다 똑같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누구라면 그 언약을 지키고 또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유다 장막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덜하게 하지 않겠다. 즉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서 취급을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의 백성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또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겠다.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약한 자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윗과 같이 강한 자가 되게 하겠고, 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같이 힘센 자가 되게 하겠고, 또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같이 그들에게 위엄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어떠한 이방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날에는 나 여호와가 그 이방 나라들을 멸해 주겠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미죠. 10절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조금 다른 맥락의 두 번째 맥락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내가 나 여호와가 그 말세를 만난 언약의 공동체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의 마음속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와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를 만난 언약의 공동체에게 주실 마음은 그들의 마음속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느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여기서는 미래적 묵시적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 죽인 사건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의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던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어떤 마음으로 애통하냐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또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 독자를 위하여 장자를 위하여 애통한다는 표현 이해 가시죠? 그만큼 내가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셔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여기서 애통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은 슬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말세에는 예루살렘 언약의 공동체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큰 회개의 역사가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기 무기또 골짜기에 있는 하다 드림몬이라는 곳은 그 유다 요시야 왕이 죽었던 곳이거든요. 유다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자 유다 백성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왕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게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요시야 왕을 애통했던 것과 같이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애통이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그 애통하는 마음이 온 땅 각 족속이 각각 따로따로 애통을 할 것인데,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한다. 그리고 레위 족속, 시므이 족속의 아내들도 역시 따로 애통한다. 14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제외한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애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말세의 언약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실 것이며 또 그들이 말세에 어떻게 회개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시면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라고 나오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늘 찬송 제목에도 찬송을 불렀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그 사람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의 축복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우리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없애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나아가는 게 뭐냐면 회개죠. 근데 그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절에 봤다시피 우리의 인생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하나님의 위로는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다 경험해 보셨다시피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 사함 받았을 때의 기쁨과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사 가운데에서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말세 때 언제 우리가 순교가 가능하냐? 물론 순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영역이지만 언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힘을 주실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도 어떠한 마음으로 하냐면 장자를 위하여 그리고 독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내 자신을 보고 또 내 영혼의 실체를 보고 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